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10번째 시간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시리즈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영생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김춘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그 이름 부르기 전엔 그는 내게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처음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비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 기억나세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평생 안진뱅이에요. 구걸뱅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구걸뱅이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자는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그때 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뇨?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성하게 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몇 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아셨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6살 때인가요? 7살 때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궁금해집니다. 김성동 안입사님, 어머님, 아버님 이름 몇 살 때 알았어요? 8살 때. 제가 1년 빨리 알았네요.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도 아세요? 성령님의 이름도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거 아닙니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아도나이, 여호와 체오파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만 30가지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름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시리즈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참 포도나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성령의 이름은요, 여러분, 보혜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교회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의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아는 10번째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의 특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 그러면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양 하면 온화하다, 부드럽다,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양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거칠습니다. 그리고 냄새 납니다.
미련합니다. 무능합니다.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력도 굉장히 나쁘고 기억력도 나쁘고 욱 하는 성질로 들이받기를 잘하는 게 양의 특징이죠. 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마리 양이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양은 그 돌불에 걸려서 자빠집니다. 그게 양의 습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양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보면 한 줄이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이는 실체가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단 말이죠. 양이 그래요. 보는 것보다 악합니다. 보는 것보다 약합니다. 보는 것보다 무력합니다. 보는 것보다 더럽습니다. 보는 것보다 굉장히 미운 동물이 양입니다. 지금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가끔 보세요. 저 그때 보는데 가끔 보는데 얼마 전에는 그 사춘기 아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 사춘기 아들이 엄마한테 쌍욕을 뱉어내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쌍욕을 뱉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양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보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잃어버린 고아처럼 곤고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실 유기견과 반려견이 똑같은 개인데 팔자는 완전히 다르죠. 유기견은 어때요? 더럽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씻지 못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냄새납니다.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유기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반려견은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개팔자, 상팔자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간식 주고 예방주사 맞춰주고, 와, 이게 상전입니다. 상전입니다.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다. 똑같은 개인데 버려진 유기견과 똑같은 개인데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인물이 나오죠. 선한 목자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삭군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오죠? 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거짓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을 섬긴다라는 목자의 탈을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삭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살해드린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이상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예수를 뭐 하밀러라? 시기하밀러라. 왜요? 종교 지도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추종하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에 열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예수님의 인기에 시기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축기를 할 때 뭐라고 매도합니까?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축기한다라고 음해, 참소, 모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목회자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목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공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절 따르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냥 외로워요. 저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람 되지 말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먼 곳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아마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걸음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리브가는 누구를 위한 처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줄 신부감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오면서 엘리에셀이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렸다면, 아니 자기 주인의 아들 신부감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한 달 동안 데리고 오면서 자기 신부 삼았다면 그 엘ie셀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중매쟁이는 그 중매쟁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돼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맞아요. 이게 진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둑이 오는 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리 최초의 보이스피싱 기억나시죠? 선악과를 따먹게 한 에덴 동산의 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은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보이스피싱, 따먹어. 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라고 말하죠.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 뱀은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어리 되어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줄 것이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다고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보이스피싱, 잘못된 음성으로 그렇게 삼키려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보이스피싱,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구별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것,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양이 몇천 마리든 몇만 마리든 상관없어요. 목자는 그 양을 하나하나 압니다. 마치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거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무슨 이름을요?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내신답니다. 그러면 양을 아는 목자를 갖고 있는 양은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아유 잃어버렸네 아쉽네 라고 그걸 버려두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양을 찾을 때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 자신의 양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도망쳐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늘 꼭대기에, 내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양 우리 가운데 불러드리시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 다해 자기 양을 지키고 돌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 다해서. 사실 이 목양을 할 때 이 유대의 목자들은 광야나 들판에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이 되면 울타리를 치고 또 돌담을 쌓아서 양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셨던 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내게 나오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처럼 예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자기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싶으셨다라고 말하죠. 혹시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불러 모은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는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모으신 양의 울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성동교회라고 하는 양의 우리 안에 들어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어디서 밤을 지새웠는지 아세요? 양 문 앞에서. 그래야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아라고요. 근데 그 우리아가 결혼을 잘했는지 이쁜 아내가 있었죠. 밧세바가 우리아가 전장에 나갔을 때 다윗은 밧세바와 통관하죠. 임신이 돼요. 이걸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에 가 있는 우리아 장수를 불러드립니다. 뭐 하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합방하라고. 그래야 자기가 임신시킨 그 아이가 깜쪽같이 우리아 장수의 아이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아 장수가 전장에서 돌아왔지만 자기 집에 가요? 안 가요. 아내와 합방해요? 안 해요. 어디서 삽니까? 궁궐 문 앞에서 보초를 섭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장수였어요. 양 우리에 들어가고 난 다음 목자는 그 양 문 앞에서 양을 지킨다라는 거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 지키시로다.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끄는 빗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이리가 오면 생명 걸고 양을 지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 붙들린 어린 양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살려냈던 다윗.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드디어 시간이 됐죠. 로마 군병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건 나잖아. 내가 너희 앞에 있으니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도록 내버려둬라. 내 제자를 지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은 넘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수성찬을 차려내시면서 이걸 배부리 먹게 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위함이다.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두어들이지도 길쌈도 하니 아니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몰아치는 분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잠깐 와서 쉬어라. 먹고 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바쁘고 분주하게? 혹시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헛된 배부름과 헛된 분주함은 아니세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왜 은을 달아주고 어째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왜 수고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헛살고 있구나. 부지런히 살아도 너 헛된 삶 삽질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한 주간 진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양식이 아닌 걸 위해 은 달아주고 진짜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헛수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 쉼을 얻는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분이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그분은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야 될 그곳까지 인도해 들여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70에 죽어요. 근데 다윗의 죽음을 역대상 29장 28절에 딱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됐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파란만장했거든요.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도망쳐오는 인생이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법궤를 버렸던 적도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의 장군 안에 밧세바 통관했고 이 일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군대가 강성해지자 자기 힘인 줄 알고 젊었을 때는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던 그 칼로 자신의 군대의 수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암살과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70평생 그 모든 일들은 찻잔 안에 폭풍에 지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겐 한 가지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국 앞에서 주님은 내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물어주시면 돼요. 선한 목자라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계신 중이신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지는 대답입니다.